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터널 1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왕과 다윗의 비교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끝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는데요.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6장에서는 왕으로 임명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으로 7장에서는 사무엘하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부터 24장에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된 사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죽음을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죽음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윗이 겸손하고 긍휼이 넘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성공과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고요. 그때부터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칭하였고요. 시온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넓어지고 강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의 두 번째 부분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아직 휘장에 있는 언약궤가 마음에 걸렸는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러한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뼈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약의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언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다윗의 집, 즉 다윗 왕의 왕조와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미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시편과 여러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말씀 구절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고 더욱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성공과 미래에 허락하실 복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사무엘하의 8장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어느 날 다윗이 옥상에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는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밧세바에게는 다윗의 아이가 생기게 되죠. 이 사실을 숨기고자 했던 다윗은 결국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2장에서는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1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론이란 다윗의 아들이 보복하고자 하여서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게다가 이 압살롬은 15장부터 18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자 하여서 모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를 다 지켜본 다윗은 계속되는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번의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 24장에서 다윗이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돌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 누구보다 훌륭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도 사무엘하 후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훌륭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곧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은 시편 32편과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란 다윗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로써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과 또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인간으로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미래에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일으키실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32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사무엘 하를 마지막으로 바이블 터널 시즌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예배 영상이 계속해서 제공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예배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찾아올 그때를 기대하심으로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